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6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로 2절에는 예루살렘 거주자 선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자원하는 사람들과 제비 뽑기를 통해 뽑힌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3절로 24절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가문과 명수가 3절로 9절에 나와요. 먼저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중에 아다야와 마아세야 등 468명으로 모두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7절 베냐민 자손인데요.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와 갑베, 살레 등 928명으로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감독이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가 버금으로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명수가 10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 여다야, 야긴, 스라야, 아다야, 아마세 등 6가문에서 나온 자들로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자들은 822명이고 족장은 242명, 용사는 128명으로 총 1192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15절 레위 사람들에 대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스마야, 삽부대, 요사밧, mat다냐, 박부가, 압다 등 6가문에 속한 284명이었습니다. 19절 성전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 달몬과 그 형제 172명이고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며 시아와 기스바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에 우시가 예루살렘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가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의 일을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25절로 36절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읍 이외의 지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어요. 유다의 자손들은 17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베냐민의 자손들은 15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여 거주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고 대적들은 낙담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성읍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제반시설도 변변한 집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재건 직후였기에 언제든지 주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주저했어요. 이에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주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것을 명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을 선발하여 강제로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살리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지도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지도자가 피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는 일을 누가 과연 하려고 할까요? 참된 지도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파고다 어학원 고인경 회장은 산악인 엄홍길 씨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고인경 회장이 엄홍길 씨와 히말라야 원정을 함께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500m의 캠프 1에서 엄홍길 씨와
하룻밤을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히말라야를 여러 번 경험한 그도 처음 겪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옷을 모두 껴입고 침낭에 들어갔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몽길 자신도 춥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가 입고 있던 우모 등산복을 벗어주면서 그에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거절하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몸은 벌써 옷을 받아서 입고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추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죠. 아무리 동료애로 뭉쳤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결국 목숨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실제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회장은 그때 어몽길이라고 하는 인간의 크기를 느꼈다고 말했어요. 리더의 진정한 영향력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든 가정의 리더든 사회의 리더든 내가 먼저 짐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줄 때 비로소 공동체는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는 희생하는 자리이고 대가를 치르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저 대접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와 나라는 정말 불행할 거예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라면 반드시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로서 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전도하라고 말만 하지 않고 평생 전도의 현장에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열심히 헌금했으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 변치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강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정착하여 살기가 힘든 판에 고생을 사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자들은 모든 불편함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고 귀찮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수고로운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으며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희생하지 않고 나라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건축을 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에 대형 교회가 즐비한데 누가 작은 개척교회 다니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고 묵묵히 교회를 섬겨 주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 선배 목사님이 건축한다고 고생만 하다가 은퇴하겠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구합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희생이라면 결국 희생이 놀라운 승리로 돌아온다면 피하지 말고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큰 손해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원했던 억지로 했던 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고 축복받았듯이 결국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축복과 승리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과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